그럼 이번에는 에스겔 18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요.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니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23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에는 18절로 26절까지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오늘 현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러니 이렇게 원망, 불평한 그들의 자손에게 교파의 후대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첫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교파의 교리를 따라서 나아가다가 이렇게 죽음을 자아내는 이 무서운 어리석은 신앙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19절 하나님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를 좇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교파 교리는 어리석은 전철, 육성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거라. 다음은 20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안식일, 너에게 평안의 진리를 말입니다.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는 표징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참임을 하나님은 참이다 함을 알게 하려 한 뜻이 있다. 21절이죠. 그러나 그 자손이 하나님께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을 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을 그 거역한 자들의 위에다가 쏟으며 하나님의 노을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교파 교례를 떠들고 앉아서 헐뜯고 앉았으면 고라의 물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약속한 대로 처단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세계 각국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인고 하면 끝까지 안 들어먹는 건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구나. 지저분한 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성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공과 사를 가르치시고 공적이며 사적이며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똑똑히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은 23절 있죠.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사람들 중에 흩어버리고 또 열방 세계 각국 나라에 다 해쳐버리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대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1차 대전에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24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를 은근히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성경 신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 교파를 은근히 부러워합니까? 교파가 그 우상이에요? 우상 아니에요? 네. 우상이에요? 우상 아니에요? 그 왜 부러워합니까? 이번에는 25절.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 안 할 때에는 어디다 붙였어요? 이방 나라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때로는 미디안, 때로는 애굽, 때로는 블레셋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주는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복을 내리고 다 찾아왔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 순종을 안 하면요. 교파에 가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시시한 건 다 교파에 가다 보니까 종살이하고 맙니다. 이게 전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다른 규례를 지키겠다 하는 말은 성경 말씀 외에 교리를 지키게 만들고 저런 교만한, 거만한 정치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고생하다가 매를 맞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요 예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 듣고도 못 고치고 못 믿으면요. 그건 참말로 뭐만도 못한가요? 개만도 못하고 또 돼지만도 못하고 개, 돼지만도 못하고 찬송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은 알 것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회개하세요.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 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허참 신난다. 은혜 내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내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지금 은혜 내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궁금해요. 진짜 마음속에 콱 박히는가? 궁금해.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박히고 있나? 지금 그게 궁금하다고 지금. 따라하세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철장이 박히듯이 그냥 콱콱 박혀야 합니다. 그 박히면요. 깨달으며 느끼는 게 머리 가서 막 머리에 가서 초롱초롱징하게 묻게 맺힙니다. 맺혀지면서 이 뼛속으로 그냥 전율이 흐르듯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쫙 퍼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걸 보고 능력이 잎이 울 때까지 거기를 보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아나가면 세계에 어디든 나가면 땅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권능이야. 그게 능력이야. 이 말씀으로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권능을 입히울 때까지 할렐루야. 얇게 믿어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떠들지 말고요. 그거 봐야 별거 아니요.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하나님께서요. 장자를 다 죽입니다. 장자, 마지를 다 죽여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원체 안 들으니까 옛다, 너희 좋아하는 거 그냥 귀신 섬기다 죽어라 하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다 죽였다는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못 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럽니다. 마음 씀씀이를 바로 가져야 한다. 알았죠? 마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잘못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를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여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역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다가 죽게 만들었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거죠. 허락한 범위에서 다 죽는다는 거죠. 생사는 누구에게 달렸는데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건 27절에서 봉독을 해요. 27절 봉독을 하여 32절까지 봉독을 해요.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해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예, 그럼 이제 27절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이죠. 그런즉 인자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고하여라. 족속들에게 고하라는 말이 바로 그 두어 장로에게 하는 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는 거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조상들이 또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서 첫 이스라엘은 다 죽었는데 28절에 그 다음에 또 둘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들어간 것도 여기도 들어간 것들도 순종하고 들어가 가지고도 또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다 계속 이렇게 죄악에 어리내려가고 범죄자가 계속되는 건 모양으로 순간순간 잘 믿다가 결국은 망하더라. 잘못해서 망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어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전 민족에다 주시는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이 수십 명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여러분 수십 명이 지금 앉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와 우리 민족과 세계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믿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전 세계에 지금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만, 1000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간혹 가다가 무디가 평생 여생, 남은 여생, 말씀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5천만을 구원시켰는데 우리는 10분의 1의 인류를 구원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얼마나 구원시켜야 되죠, 우리가요? 10분의 1을 구원을 시켜야 합니다. 10분의 1.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 10분의 1을 구원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27절입니다. 열조가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또 죽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드렸습니다. 제 2세를 인도해드렸는데 그것들이 또 모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 밑에서 이제 나무에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또 경록해 하는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또 분향을 귀신에게도 하고 전제를 부어드리고 하니 하나님 기분 나쁘죠. 그래서 29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넌지시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일컫는다. 바마, 파마가 아니고 바마, 바마, 바 옆에 일자에 가보면 바라는 뜻은 바마라는 것은 바로 산당이라는 뜻인데 자 하나는 바로 다닌다는 뜻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마는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 그 한 글자가 자 한자 뜻이 아주 많아요. 바는 다닌다는 뜻이고 마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산당 이름을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면은 별이별 산당, 귀신당은 다 통틀어서 총칭어가 무엇인가요? 바마. 오늘 배운 거 많습니다. 바마 모두가 교회도 그러면 무엇하러 다니느냐 하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영안이 열렸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열립니다. 지혜가 열려요. 그럴 때 무엇을 보느냐 하거든 연기를 보나이다. 무엇을 보느냐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넌지시 음성이 없이 물을 때가 있어요. 물을 때 자문자답으로 여호와여 진리를 깨닫고 보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말씀 속에 비밀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교파 사람들아. 이 바마야, 바마가 뭐죠? 바마가 우상에 산다는 뜻이고 바는 이사야 1장 12절의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소리고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마는 허무하다는 소리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까짓 게 무엇이냐 다. 여러분 우상당들 이거 가치가 있어요? 허무하다 이 소리죠. 바마다, 바마. 오늘 이 바마라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마라는 말씀은 알아도 에스겔 20장에서 아주 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풍속을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좇아서 행음하느냐? 꼭 남자 여자가 행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증한 것을 쫓는 게 다 뭐예요? 행음이요. 또 야고보서에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이번에는 31절로 가야지요. 너희가 또 너의 아들로 화제를 삼아서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하고는 용납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32절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이방 사람, 곧 세계 각국의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나무와 돌을 숭배한다 하거니와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해요. 마음에 품은 탐심도 이루지 못하고 욕심도 이루지 못하고 우상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대로 순종하고 믿으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요? 이루어집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것도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허무한 생활하지 맙시다. 주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 부활과 변화를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마태복음을 풍기에 있는 풍성교회에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모조리 강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신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그 중에 교파에 가서 비진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앉은 저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도 우리는 또 불러내서 택해내서 제사장 반열에 세워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더 복이다.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계속 제게다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복 중에 복입니다. 참말입니다. 저도 이게 복 중에 복인 걸 믿기 때문에 배가 지금 잔뜩 고파도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모르면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집어치우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저 속에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두어 장로가 이게 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는 말씀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에게 두어 사람 수십 명을 주시는 것은 국내와 전 세계에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번에는 33절에서 봉독을 합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봉독해요.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38절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33절로 39절까지 33절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서 굳건히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이 능한 손과 그 펴신 팔로 분노를 쏟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들에게 단정코 결단코 다스립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이고 쉽게 하면 채찍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의 흩어진 열방 전 세계의 나라에서 모아낸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들어있어요. 세계 만방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복받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 주신다는 뜻이 약간 들어있고요. 또 믿는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 고생하다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안 돌아서니까 막 강제로 이끌어다 모아놓고 별도로 모아서 집회에 말씀을 주어서 회개 운동을 시킨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회개 안 하니까 무섭게 징벌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회개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세계 각국 열국입니다.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국문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더 좋게 애쓰겠어. 바로 이제 9장에서 다 넘어왔으니까요. 먹그릇 산 서기관들이 세계에 순행하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가증한 일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뭘 쳐요? 일을 친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이번에는 36절입니다. 애굽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올 때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아라 그랬어요? 일단 막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내 주십니다. 끌어내 주시지만은 율례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죽고 따르면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37절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막대기라는 뜻이 크게 둘이 나와요. 막대기는 채찍인가요? 채찍이 아닌가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인생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자체가 인생의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막대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납니다. 에스겔 20장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의 채찍에 막대기로 맞아요. 막대기 아래로 지난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니까.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사랑의 줄도 있어요? 없어요? 언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한 주님의 말씀이 언약의 줄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줄이고 성령의 줄이 있고 또 사랑의 줄이 있어요. 또 생명의 줄이 있어요? 없어요?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무슨 줄에 얽매여야 합니까? 생명줄에. 찬송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번에는 38절로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하나님에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바로 버리겠다는 예고입니다.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이제 달라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저 진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리킨 겁니까? 진짜 성경 믿는 사람을 가리킨 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뭐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고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인가요? 애굽인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내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끌어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끌어낸 거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대로 가시렵니까? 이기고 가시렵니까? 끌어주셔야 되시지만은 끌어내준 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준 건 그거 끌어준 건가요? 이 사람들이 이기고 나간 건가요? 옳지, 끌어내준 거예요. 끌어내서 나왔어요. 개 끌듯이 끌려 나왔어요. 여러분, 끌려 나오는 신앙 되시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이기고 나가십시오. 요단강 건넌 사람이 이기고 가는 겁니까? 끌려갔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믿음을 이기고 갔어요. 이기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뿐일세.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39절. 하나님 주 여호와가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승리하고 돌아온 족속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이제부터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제 마음에 있는 대로 교파로 가던지 그 탐심으로 가던지 그저 그 교만으로 가던지 세상으로 떠나가던지 가서 하라. 바로 그 소리예요.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신 너희의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로 다 우상 숭배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잘 섬기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보고 한 말이에요. 교파로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해라. 별짓 하려면 다 하고 다 마음대로 하려무나마는 교파에나 저런데 갔다가 예물 드리지 말아라. 더 좋게 해석해야 되면 하나님을 욕 돌리지 말고 하나님 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거든 철저히 믿어라. 여기엔 두 가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욕 돌린다. 알았죠? 또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서 욕 돌리는 신앙하지 말아라.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에는 40절에서 49절까지 봉독을 해요. 40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43절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46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47절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크슬릴지라. 48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9절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40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0절이에요. 하나님, 주 여호와가 다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그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의 예물과 너의 모든 것 첫 열매, 그리고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과 저희들은 지금 말씀의 최고봉으로 올라왔다. 이게 높은 자리이죠? 높은 산이죠? 마지막 때에는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높은 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라. 우리 지금 여기 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린 지금 바로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좀 기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요.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무슨 열매?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게야. 그러면 첫 번, 첫사랑, 첫 생명을 다 가져오라는 소리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무슨 열매를 요구하죠? 첫 열매죠. 그리고 모든 성물을 요구합니다. 첫 열매의 모든 성물이라고 하면 뭐 회개의 예물이니, 무슨 뭐 번제니, 뭐 연보니 이게 다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41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성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좀 전에는 39절에는 아예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예물이고 뭐고 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알았죠? 아주 잘나서 말합니다. 여기 돌아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파에다가 헌금하지 마십시오. 바로 교파에다 하지 말라는 이 소리예요.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 이 높은 말씀의 제단, 이 높은 산, 거룩한 산은요. 말씀의 제단이에요. 여기다가 갖다가 내며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을 터인데 첫 열매를 몽땅 드리고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요구해요?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41절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기로 받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고
깨끗하게 돌아오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창세기 27장 27절에 가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 번제드릴 때, 별미를 만들어 드릴 때에 그 별미도 맛있는 냄새 나지만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키스할 때요. 그 야곱의 몸에서, 옷에서 향취 냄새가 났어요. 향취 냄새가요. 그래서 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알았어요?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과 제 몸에 하나님 앞에 향기 냄새가 나요. 향취 냄새가요. 할렐루야. 이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함을 열국의 세계 각국의 목전에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소리고 영적으로 사실 냄새도 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치적으로는 빛이 들어간다는 소리고 예수 잘 믿는 빛이 드러난다는 소리고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리이고 거짓말은 안 나오고 진리만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42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너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예, 첫 이스라엘은 무슨 땅으로 끌어들였다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서 죄 짓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디로 끌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엇이죠? 승리. 여기 우리 제단은 승리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부귀고 욕심, 정욕, 뭐 그냥 탐욕, 그냥 교파 욕심을 버리고 그저 여러 가지 유혹을 버리고 이기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 제단을 무슨, 뭐라고 그러죠? 승리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디로 끌어들여요? 이스라엘 땅, 제단으로 이끌어들여 인도하여 들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도 이기고 들어온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진짜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알게 됩니다. 43절이죠. 여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을 하고 과거의 죄악을 기억을 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와서 여러분의 전부가 과거의 죄악인 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니까 버리는 거지요. 내외간에도 진짜 서로 보기 싫고 미우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서로가 미우면 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우리 지은 죄악이 미워지니까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럼 죄를 버리게 됩니다. 44절로 가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래 반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많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셨느니라 하셨다. 4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 인자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6절에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삼림은 이사야 32장 15절에 가면 성령을 받으면 삼림이 우거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신 받은 사람 보고 말씀 받은 사람 보고 삼림이라고 그래. 삼림 뭔가요? 삼림이 무슨 삼자예요? 숲을 삼자입니다. 림자는 숲을 림자입니다. 그 숲을 삼자가 나무 목자가 몇 개가 모인 건가요? 세 개가 모이니까 나무가 모인 걸 보고 숲속이라고 그래요? 숲속이라 안 그래요? 나무의 숲속이다. 그렇죠? 숲을 림자, 나무, 숲을 림자는 나무 목자가 두 자이거든요. 나무가 모인 게 숲을 림자예요.
그래서 나무가 우거진 것을 보고 야, 삼림이 우거졌다. 삼림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모여왔으니까 삼림인가요? 삼림이 아닌가요? 삼림, 삼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따뜻한 곳이 남쪽인가요? 따뜻한 곳이 북쪽인가요? 남쪽이죠. 진리의 남쪽이죠. 예언을 하라. 그러면 47절에 가세요.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나무가 수풀이 말씀 듣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남쪽에 몰려왔어요. 여러분이 몰려와서 지금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제 듣는 것보다 내가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 거룩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그냥 쓸데없이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건 다 멸해요? 안 멸해요? 죄악성을 다 멸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다가 소멸을 해야 돼요.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려지지. 그러면 이게 지금 남쪽이니까 이북은 북쪽이에요? 북쪽 아니에요? 저것들 죄악을 다 그슬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이 남쪽 바람에 북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북쪽 바람이 나오면 안 돼요. 북쪽 바람이 나온다는 말은 남침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48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여기 나오는 혈기는 혈기 부리는 게 아니라 피가 있는 사람, 즉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일으킨 줄 알게 될 것이다. 안다는 옆에 일자 가보면 보리니 한 소리인데요. 본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기로 49절에 에스게리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예, 놀라고 감탄했다는 감탄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